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은 찬양으로도 유명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예전에 우리네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고백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이 살면서 처한 험하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아 잘 표현된 시편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며 우리가 본받고 싶은 인생이요 그의 믿음이며 신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의 여정은 정말 쉽지 않은 어렵고 고단한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 목동으로 자라나 양을 치던 다윗은 뜬금없이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악령이 들어 힘들어하는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게 되고 그가 탄 수금으로 인하여 정말 악령이 사울 왕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총애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왕의 사위가 되는 신분의 수직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사울에게 악령이 다시 임하고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사울은 창을 던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되어 날마다 불안과 힘듦과 초조로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다니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였고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며 자신의 비참한 가운데 살았더랬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오랫동안 숨어 지내며 은둔의 삶을 살았던 다윗, 아둘람 동굴에서의 삶은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과 처참함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삶은 녹록치 않았고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인생은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여전하였고 불안과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꼈던 신하여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여 아들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반역하였습니다. 자신과 오랜 세월 함께하며 믿었던 충성스럽던 아히도벨의 배신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된 정말 힘들고 가슴 시리도록 뼈아픈 고통의 순간이었고 실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다윗에게 다가왔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마도 식음을 전폐해야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해봤는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허탈해지기까지 하면서 삶에 의욕이 없어지며 사역의 의미도 찾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국가를 이루었고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권을 잡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개인의 삶에서는 이 놀라운 국가적 번영과 부흥이
한낱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 안에서 모진 고통과 힘듦과 마음고생 속에 가슴 아픈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인생 여정의 마무리를 하며 바로왕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아마도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에도 다윗처럼 야곱처럼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살아온 세월이 험악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험악하고 쉽지 않았던 그의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3절로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온전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지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빈틈을 찾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괴롭힘을 그 괴롭힘으로 인하여 비탄하여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싶어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악의적 모함이라든지 결국은 성공하고 명성 있고 높이 지위가 올라간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마치 사명감에 불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예전에 타블로라는 가수를 끌어내리려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세력들에 대하여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타지뇨라는 조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타블로라는 가수는 머리가 똑똑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또 가수로서 재능이 많아가지고 천재 가수로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힙합 음악을 하면서 인기와 명성과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여배우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등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블로라는 가수가 미국 스탠포드 졸업한 것이 아니고 학력을 위조하였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였던 한 사람의 주장과 그 주장에 동조하였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타지뇨라는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하여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괴롭혀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연예인의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여서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여러 경로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몇 년간 타블로와 그의 온 가족들은 큰 고통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타블로의 아버지는 이 사건 전에 간암 수술하고 잘 회복 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EBS 방송국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타블로의 형은 결국 사람들이 방송국에 줄기차게 전화하고 항의하고 괴롭힘으로 인해서 방송국을 떠나게 되었으며, 어머니 또한 하시던 미장원의 사람들이 찾아가 항의하고 괴롭힌 바람에 그 미장원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지니오에게 거짓이라고 진실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재판을 받고 그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블로라는 가수의 삶과 가정은 이미 처참하게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 높아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떨어뜨리려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삼키려 하지요. 그것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면, 세상의 가치로 돈을 벌려 하여 그것으로 떵떵거리고 살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려 하여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필연적으로 세상 가치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외쳤던 백성들의 외침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그를 죽이려 하였던 사울왕,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에게 일 잘한다고 칭찬하지만 뒤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자기의 아이디어로 바꿔치기 해서 자기만 승진하는 상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갈구고 괴롭히면서 직장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면요,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인기 많은 부교역자들, 담임 목사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히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것이지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종종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 앞에서는 같이 놀고 즐겁게 지내지만 뒤에서는 나 없을 때에는 친구들 사이에 나를 이간질시키고 친구들 사이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요 예쁘다, 잘했다, 좋다, 맛있다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그 성도, 그 청년, 그 목회자, 그 장로님 욕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에 대해서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뒤로는 목사님에 대하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경험해 보았습니다. 뒤통수 여러 번 맞아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경우를 세상 가운데서 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면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 그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허탄해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도 알지 못하며 늘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치킨집 차렸더니 조류독감이 유행해서 폭삭 망하고, 돼지 삼겹살집 차렸더니 돼지 콜레라가 유행해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람도 상황도 믿을 수가 없어서 오직 한 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시편 62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낮추려 할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인간은 본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불안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불안감을 느끼며 불안지수를 조절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체크하면서 숫자가 조금 줄면 안도하고 숫자가 늘면 불안해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칠까 늘 전전긍긍하지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해 있는 상황이라서 혹여나 북한에서 핵미사일 시험 발사라도 하는 날이면 온 인터넷과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와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갈등으로 인한 위기설, 그로 인하여 일본 제품을 불매 운동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 여파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힘든 우리들의 삶의 무게에 더욱 상황적으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의 경제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그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으로 말미암아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들의 사업이 망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면서 장사가 되지 않아 많은 불안과 고민에 휩싸여 사는 것이 우리네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하여 불안전한 삶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감은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따뜻한 양수 안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아기는 낯선 추위와 시끄러운 소음에 의하여 불안감을 느끼면서 온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불안해서이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삶은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존재적인 불안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불안감과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을 경험하면서 경험하고 만나는
다양한 외적인 요소의 불안감들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불안에 떨며 불안의 연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서는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기합도 받으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다 근육이 다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 중에 막 뼈 부러지는 이런 일보다 정신적인 고통, 또 막 왕따, 혹은 사회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때문에 정신과 사고가 빈발해지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장병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의술이 발달하였지만, 그리고 암을 보장하는 보험이 많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암에 걸려 죽는 가족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 나를 넘어뜨리라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은 신뢰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언제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시시로의 헬라어가 에트콜입니다. 원어의 뜻은 모든 시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도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Trust in him at all time 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불안함과 시대와 상황의 불안 요소로 인하여 내 삶이 흔들리고 불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끄집어내리려고 할 때에 배신과 배반으로 고통의 나날들을 겪어내며 내 마음이 허탄해지고 아프고 상처가 가득할 때 나의 모든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힘든 삶이 가득할 때, 누군가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 하키고 상처난 마음으로 힘들어질 때 우리 모두는 모든 시간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벼랑 끝에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Trust in him at all time.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한 말씀 더 붙들고 있습니다.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그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주님이 다 듣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이 다 듣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윗에게 이룬 것 같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바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바와 카바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기다리라는 단어인 카바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줄로 묶다, 끈으로 묶다라는 뜻입니다. 크바라는 소망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도 끈이라는 문자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끈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주님과 붙들려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안이 없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불안이 가득한 삶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며 불안한 존재로서 불안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불안을 피하게 하는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불안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경제적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불안한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야곱도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힘듦이 가득할 때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여야,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힘듦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불안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세상 가운데 이 불안함에 맞서 당당하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고 말씀을 틀어놓지만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시고 주님 만나기 위하여 애쓰셔야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안에 피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예배 없이 살아가면 세상 온갖 염려와 근심이, 모든 욕심이 우리 가운데 휘감아치게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불안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불안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우리 인생이 답답하여지고 불안하다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걸어 잡아뜨리려고 한다면, 모함과 배신으로 얼룩져 내 인생이 아파하고 상처투성이 가운데 계시다면,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시며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감과 시대적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그 불안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 되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게 되며 주님 주시는 넉넉함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능력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